네,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18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신이라. 자,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런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것은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스스로 칭찬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이 종이로 된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받은 추천서나 또는 그때 당시 유명한 사람들, 존경받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 쪽지를 가지고 자기들 스스로를 자랑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추천한 존재다라고 각 교회를 돌면서 자기들을 스스로 칭찬하고 자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주께서 칭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지. 자, 그래서 그럼 어떤 사람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인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이 목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의 목적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들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는 것이 이제 목적이 되고요. 사람들 앞에 자기를 이제 드러냄으로써 명예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과연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칭찬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 오직 순종이라고 지금 답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 이른 것이라.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범위의 한계를 따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말이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여기서 이래라 하고 범위를 정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범위를 정해 주신 그 한계를 따라 자기는 순종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6절에도 보면 바울은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닌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 내에서 순종하는 것이고요. 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또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에 순종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생각에는 지금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더 칭찬하신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보다는 순종을 잘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칭찬하시겠죠.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칭찬하시고 또 순종하는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의 모범을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칭찬하시는 예수님도 순종을 철저하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의 순종은 어떠한지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기록하는데 여기 보면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거짓 교사들의 자랑은 종이로 된 추천서입니다. 여러분, 종이로 된 추천서는 유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유명한 사람들의 어떤 권위와 또 추천을 지금 덧입는 거 아닙니까? 거짓 교사들 자기들이 스스로 자랑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죠. 그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 이게 거짓 교사들의 자랑하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자랑합니까? 바울은 추천서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았죠. 그저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나타났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전부 다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진 수고의 열매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그것만을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은 뭐냐면 자기 자랑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감사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을 주님께서 과연 칭찬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추천했어 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과 그런 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께 묵묵히 순종하는데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는 그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과연 주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어떤 사람의 연연히 하지 않고요. 내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어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께서 칭찬하시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여러분, 주 안에서 자랑한다. 이런 말씀의 의미가 이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주님, 그분 자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 자신을 자랑하거나 유명한 사람을 자랑하거나
세상의 명예 등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안개 같은 것이다. 금방 사라질 것이고 유한한 것들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가장 찬송받을 만한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주님 그분을 자랑하라.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성품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인격, 주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얼마나 고상한 성품입니까? 자, 우리들의 성품은 죄로 물들어서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리고 더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성품이 맺혀지는 것, 이런 부분들을 자랑하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 안에서 자랑하라 두 번째 의미는 주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고생해서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자기가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굉장히 공로와 수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용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셨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고요. 또 주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이 뭐냐면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죄인도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그러나 또 하나님은 모든 죄인을 다 사랑해서 구원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이룬 사건이 십자가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해놓으신 가장 위대한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직 주님 그분만을 자랑하시고 주님의 십자가 복음만을 자랑하시는 귀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저 순종하고 또 남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신 일들을 자랑하고 주님 자체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